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마무리 방식은 다르지만 그 방식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후회와 걱정 속에 잠자리에 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루의 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정리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어떻게 마치는가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하루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루를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 하루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거창한 결단보다 조용한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이 시간, 그 습관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은 단지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가 무너졌든 평범했든 성공했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세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누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하며 마음속에 짜증과 허무함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가 고단할수록,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이런 마음은 더 쉽게 찾아오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감정에 이끌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루를 견뎌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루를 산 사람입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많을 때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렸고 원하는 대로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루일지라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하루였더라도,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하루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연습을 하며 자라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큰 문제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앞에서 참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고백하다 보면 감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도 피곤했고 내일도 별 기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만족하는 사람은 늘 아쉬움만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고 결국 그 마음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기억하며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루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실망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결국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마음의 태도이며,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아무 말 없이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기 전에, 혹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루를 복된 하루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의 하루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세요.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해야 할 말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평이 마음을 지배했거나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오늘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행동은 너무 내 중심적이었는데 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단지 용서해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죄의 흔적을 씻으시며 나를 다시 정결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신실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피해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매일 반드시 찾아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하나가 오늘 하루를 믿음의 길로 정리하게 하고 내일의 삶을 더 거룩하게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속에 드러난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회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말씀 위에 정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칠 때 그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일이 잘 풀렸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날은 마음이 가볍고, 그렇지 않은 날은 괜히 위축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으로 하루를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속도와 성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아무리 성실하게 보냈더라도 그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면 결국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애써 쌓아온 수고가 헛된 결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는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기분,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펴고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 했던 말과 행동, 생각이 말씀과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랑이 부족했던 말이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단지 반성이 아니라 영혼을 정돈하고 다시 세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끝에 짧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 한 줄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위로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한 줄이 내가 놓쳤던 태도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의 말씀이 하루를 새롭게 해줍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잘못된 마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이 얽힌 채 잠자리에 들게 되지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단지 경건해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지키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말씀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정리하게 만들고 내일을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말씀 앞에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빠르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아무리 피곤하고 복잡했더라도 말씀 위에서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그 시간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일을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머릿속에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순간에 선택이 다릅니다. 내일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정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끝에서 내일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선포는 바로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대신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루의 마지막에 내일에 대한 걱정을 믿음의 언어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제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내일을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같은 것 같지만 결코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아프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내 중심을 바로잡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낸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날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마음이 약했더라도 지금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돌아오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하루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내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 우리 자신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끝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고요히 멈춥니다.
오늘 하루를 나의 힘으로 살아낸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안에 온전치 못했던 마음과 행동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인정합니다.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소리에 흔들렸던 제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삶의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